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신부단장 하셔서 2022년도는 당신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2년도 신부단장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토라, 느비임, 그리고 케투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구약의 책들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토라라고 하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번역하였고, 느비임 하면은 선지서로 번역하고, 그리고 케투빔은 성문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이라고 하면 바로 토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토라와 케투빔과 느비임을 모두 합하여 기록된 말씀인 케투빔이라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그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천년왕국 때 왕으로 다스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지난주에는 제가 성경 해갖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할 때,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주신 토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토라는 티칭이라고 했어요. 그죠? 가르침. 그리고 여기서 선지자를 폐한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면 느비임이라고 하는 선지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인 토라와 선지서인 느비임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완전히 성취시키러 왔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다 할 때는 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완성시키다, 그리고 이루다, 온전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할 때 요거는 토라를 얘기하는 거고, 선지자라고 할 때 요거는 느비임을 얘기하는 것으로 성경을 전체를 가리킬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토라와 선지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전부 다 뭘로 표현했어요? 성경이라고 얘기하면서 케투빔으로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이 두 계명이 할 때 하나는 뭐였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토라와 느비임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강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022년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 똑같습니다. 토라와 느비임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 때까지이고, 요한 이후에 오신 예수님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지난주에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신뢰, 믿음, 안전 이런 뜻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복음의 전파되는데 그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슈와 하마시아의 복음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아멘. 24장 27절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모세 하면은 토라고, 모든 선지자의 글 하면은 느비임이죠. 그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구별이 가죠. 여기서 성경 할 때 요거는 뭐였어요? 케투빔이죠. 그러니까 성경 하면은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 여기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한테 얘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하면 요거는 토라를 얘기하는 거고, 선지자의 글 하면 느비임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시편은 케투빔의 대표적인 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에,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31절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여기 보시면 16장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 시대에 모세가 살아있지도 않고 선지자들이 살아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모세와 선지자한테 듣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록되어진 토라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지자들이 기록한 느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토라와 선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서 간증으로 인해서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간증이 앞서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요한복음 1장 45절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 여기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하니까 토라를 얘기하는 거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것은 느비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기록한 그분이 바로 뭐냐?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로마서 3장 21절 갑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토라를 얘기하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느비임을 얘기하는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런데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때 율법은 토라를 얘기하는 거고, 토라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진짜 참 빛이요 참 생명이요 참 의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15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예, 여기서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했는데, 이 율법은 토라고 선지자의 글은 느비임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28장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으로 증언했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증언했고, 그런데 그 모세와 선지자가 쓴 글이 누구라고요?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경 했는데, 그때 성경은 케투빔이라고 되어 있었고, 오늘은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라고 할 때 모세는 토라를 얘기하고 선지자들은 느비임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라가 나와 있죠. 토라는 가르침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토라의 중심은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거쳐서 레위기로 가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신명기와 민수기를 거쳐서 레위기로 오는 거예요. 이 레위기가 가운데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는 레위기를 향해서 가고, 민수기와 신명기도 레위기를 향해서 갑니다. 마치 메노라가 가운데 심지가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왼쪽으로 심지가 오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심지가 있어서 가운데를 향해서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레위기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이크라죠.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것이 토라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왜?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출애굽기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왜? 우리를 부르셔서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민수기는 밤미드바르 광야로 불렀죠. 그리고 데바림 하면은 신명기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토라의 중심은 레위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느비임은 전기 느비임과 후기 느비임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로시 하면은 머리잖아요. 그래서 느비임인데 어떤 느비임이냐면은 로쇼님, 로쇼는 머리에 해당되는 그러한 느비임이니까 먼저 있었던 선지서, 이것을 전기 느비임이라 그러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여기에 속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역사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이것을 전기 느비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후기 느비임이 있는데 여기서 아하론, 아하르 하면은 뒤라는 뜻이에요. 아하로님, 그래서 뒤에 있는 선지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지서가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니엘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케투빔이에요. 예, 여기서 그 다음에 케투빔은 성문서인데요. 성문서에는 시편, 잠언, 욥기, 이거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그죠? 그리고 아가서도 케투빔에 속하고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서, 상하가 케투빔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분류할 때는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 법도, 규범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토라, 이것이 주춧돌이고 기초돌이에요. 이 토라만 잘 지켰으면 나머지 뒤에 거는 성경이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로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이렇게 성경의 주제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라는 아까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토라는 베레시트, 태초에 쉐모트, 하늘에서 우리를 생명책의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바이크라 부르셔서 밤미드바르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데바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토라 모세 오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하여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레위기다 이 말입니다. 바이크라, 우리를 불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토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 예물, 절기, 경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드려야만 하는가, 거룩하게 어떻게 우리들 자신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전기 느비임에는 바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갖고 열왕기 상하까지 해당되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왕과 주인과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인간들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이 또다시 징계하시면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슬을 끊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슈와 하마시아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와서 환난에 처하게 되면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후기 느비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서라고 하는데 이 선지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경고를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슈브,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이 선지서의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어지는데 대선지서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양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소선지서는 작은 나라들에 국한시켜서 짧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다 하나로 퍼즐을 갖다 맞추면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생명과 참빛의 말씀이신 메시아의 오심과 대환란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자꾸 읽다 보면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케투빔은 성문서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품, 능력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케투빔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느비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비임은 이사야인데 원래 이름은 예사야후입니다. 여기서 예슈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구원이죠. 예샤야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사야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남북국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BC 약 750년경에 이 이사야서가 써진 걸로 알려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BC 700년대에 써진 책들이 있고 BC 600년대에 써진 책이 있고 BC 500년대에 써진 책이 있고 BC 400년대에 써진 책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별로 세기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다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예사야후는 그가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이름의 야후는 그가 높이신다 해서 남유다인데 유다의 멸망기 BC 600년대에 주로 활동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나오죠. 에스겔은 하자크라는 말이 나오죠. 이즈하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그래서 그가 하자크하면은 견고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 세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뭐 얼굴을 금강석 같이 강하게 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사야는 그가 구원하신다. 예레미야는 그가 높이신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데 이거는 포로기에서 BC 580년대에 주로 이 역사했는데 550년 정도 역사했으니까 이거는 BC 8세기고 이거는 BC 7세기고 이거는 BC 6세기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의 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나옵니다. 소선지서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자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 예슈와 여기서 이사야 같은 뜻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로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엘서는 요엘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BC 80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가 나오는데, 이 아모스는 부담, 짐, 우리가 짊어지는 짐 있죠. 이 짊어지는 짐을 가리켜서 아모스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원래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고 뽕나무를 기르는 농사 짓는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남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아주 자기 스스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천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게 뭐가 돼요? 부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모스는 부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3장 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시지 않는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모스는 부담이라는 뜻인데,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예언하다가 상당히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BC 75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오베드 하면은 종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고,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주로 동굴 속에서 100명이나 먹여 살렸던 그때 당시의 고관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 오바댜는 특징이 뭐냐면은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에요. 한 장밖에 없어요. 신약에서 가장 짧은 게 빌레몬서죠. 그죠? 그 빌레몬도 남의 종이었잖아요. 오바댜도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오바댜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인데, 이 오바댜가 바로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진짜 종들을, 남겨놓은 7,000명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요나입니다. 요나는 비둘기인데 남유다에서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이다. 그래서 BC 760년경에 요나서가 써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카 하면은 미는 누구고 카는 그와 같은가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라는 뜻이에요. 미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이름만 들었고 그 성경의 제목만 들어도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BC 700년경에 주로 활동했던 분이 미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훔입니다. 나훔은 위로, 안위, 위안 이런 뜻이잖아요. 나훔, 그죠? 그래서 가버나움이 나오잖아요. 카페르나훔,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훔은 위로입니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BC 650년경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입니다. 하바쿠크인데 하바쿠크가 포옹하다, 안다, 껴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아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소출이 없고 뭐가 송아지가 없고 뭐 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스바냐입니다. 여기서 스바냐는 차파냐인데 차파냐는 뭐냐? 숨기다, 감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셨다.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한테 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용맹하지도 못하고 욥처럼 인내가 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두 번만 까불어 버리면 우리는 그냥 거꾸로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마귀가
밀 까부르듯 까부르지 못하도록 내가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스바냐는 숨기다, 감추다 해서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BC 63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계가 나옵니다. 학계는 하그가 절기잖아요. 학계니까 나의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는 어디서 지켜야 돼요? 성전에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대 절기에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그 절기인데 뭐가 지금 없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계한테는 뭘 지으라고 했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절기라는 뜻이 학계입니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포로기에 주로 활동했습니다. 520년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자카리아입니다. 자카르, 기억하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마귀 새끼로 붙잡혀 가서 마귀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는 우리를 용서하는 내용이겠어요? 벌하는 내용이겠어요? 용서하는 내용이잖아요.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을린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데 새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를 입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러한 바로 분이 스가랴입니다. 알겠어요? 예, BC 500년경입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죠. 그분도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BC 450년경에 활동했던 분인데 그 말라기는 마지막에 이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11조를 제대로 바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아버지와 자녀들이 연합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5권으로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정확한 뜻은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토라의 저자는 모세로서 기원전 약 1500년경에 애굽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았지만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라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은 법률만을 얘기하는 거고 토라는 전체적인 하나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가르치는 내용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토라에 보면은 이 창세기가 나오는데 창세기는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뜻이잖아요.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장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가 50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5는 은혜의 숫자죠.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엘로힘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만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50% 이상 이미 믿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그때부터 이 죄에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것들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아담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과 그다음 노아의 방주,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과의 언약, 이삭, 야곱, 12지파,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관속에 들어가고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서 부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려 약 기원전 4000년부터 기원전 1500년까지, 그러니까 250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창세기 50장에 모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쉐모트라고 했죠. 이름들,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60만 대군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쉐모트의 그 이름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는 내용이 주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성막을 짓고 절기를 주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규례와 법도와 예절을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쉐모트는 바로 레위 자손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요.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와요.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약혼서약서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에게 약혼서약서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약혼서약서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를 주시고 그 토라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의 신부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과 절기를 주시면서 다른 민족과 구별시키는 겁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이에요. 알겠죠? 예.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쉐모트라고 하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가면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성막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신혼집이 지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성막이 봉헌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신혼집이 마련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혼집이 마련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신혼집에서 살 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주시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것이 바이크라예요. 그리고 출발해서 가서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그 신혼여행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민수기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이크라입니다. 이게 레위기예요. 그가 부르셨다는 얘기죠. 여기 바이크라는 2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각종 제사와 규례, 법도, 율례를 얘기하고 있고요. 제사장의 조건과 임명과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그리고 문둥병과 유출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그리고 속죄일과 거룩과 죄와 일곱 절기, 그리고 진설병, 메노라, 안식년, 상과 벌, 서원,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레위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밤미드바르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얘기죠. 광야에서 자 20세 이상의 남자 60만 3,550명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어떤 편대, 어떤 대열로, 어떤 진과 대오를 갖추어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진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리고 고라가 패역을 일으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죠? 그 다음에 무리바의 물사건, 요단 동쪽 정벌, 발람과 발락, 바알 부올 사건, 가나안 땅의 경계. 이래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해 줄 것이다. 기업을 분배해 주는 방식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벌써 다 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내용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대바림입니다. 이 대바림은 말씀드리라고 하는데 3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36장이에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70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해고하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 내용입니다. 시혼 왕과 바산 왕 옥을 정벌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대한 상기와 당부, 부탁이죠. 일곱 절기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도피성을 얘기하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복해서 복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압 땅의 언약, 다시 말해서 이 모압 땅에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고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지켜라 하면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 이제 전기 느빔으로 갑니다. 전기 느빔에 가면 여호수아서가 나오죠.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었다 그랬어요. 그죠? 예,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BC 1400년경에 주로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주요 내용은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 그리고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에서의 참패를 또 기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방 족속인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 땅에 대한 각 지파의 기업을 분배해 주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31명의 왕을 죽이고 정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배분해 주죠.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있고 동쪽 지파의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나오고 있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 여호수아서는 끝이 나는 거예요. 후기 느비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 사사기는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21장으로 되어 있고요. BC 천년경에 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사기에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요. 온니엘과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쳐들어왔을 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사사가 나타나는데 왜 그러면 이 어려움이 왔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다음에 에훗과 모압, 삼갈, 드보라와 가나안 왕 야빈, 기브온과 미디안, 돌라, 야일, 이따와 블레셋, 그다음에 암몬, 삼손과 블레셋, 다한의 우상 숭배, 베냐민의 동성애와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사기도 제가 작년에 이미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무엘 상하에 대해서 알아보면 사무엘 상하는 원래 사무엘은 상하가 하나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의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작자는 미상이고요.
이거 사무엘상은 31장, 사무엘하는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5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BC 약 900년에 써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사장 엘리와 한나와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과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초대왕 사울의 불순종과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는 내용이 나오고 다윗의 도피,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니는 내용들, 그리고 다윗의 왕권 확립과 언약궤 회복, 그리고 다윗의 간음과 왕권 쟁탈전, 왕자들의 이제 왕권 쟁탈전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인구 조사와 연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내용들과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주된 내용을 이루는데 대부분 다윗에 대한 얘기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창세기는 대부분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였고, 그죠? 여기 사무엘 상하는 주로 다윗에 대한 얘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벤 다비드 벤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요. 열왕기 상하도 원래 한 권이었는데 열왕기 상하가 나누어졌다.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열왕기 상은 22장으로 되어 있고 하는 25장으로 되어 있어서 모두 4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55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제 솔로몬이 즉위한 것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바로 다윗이 그렇게 염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주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솔로몬의 처첩과 스바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솔로몬의 배교와 그에 대한 대적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분국된 것,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엘리야와 엘리사가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많은 기적들, 북왕국의 멸망, 이사야,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시드기야를 통해서 마침내 남유다도 멸망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열왕기와 역대상하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예, 열왕기는 선지자적 입장에서 기록했고 역대상하는 제사장 입장에서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후기 느비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선지서를 얘기하죠. 예사야후, 이사야, 그것은 구원자라는 뜻이라 했어요. 저자는 이사야고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요약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모든 것을 거의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고 천년왕국도 얘기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모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BC 700년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시기야 왕 때 활동했던 분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와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의 알리야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알리야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변국에 대한 경고와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요.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모압과 암몬, 에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구세주의 초림과 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사해사본으로 오늘날 발견되어지면서 그것이 허구로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높이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는 52장으로 되어 있고요. BC 600년경에 활동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백성의 죄악과 우상 숭배, 음란과 반역, 회개와 순종,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바벨론의 침략, 칼과 기근은 교만의 소산물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포로와 귀환, 토기장이와 토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메시아의 도래,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세상에 내리는 진노의 술잔, 예레미야의 핍박과 기도,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함락, 애굽과 바벨론과 주변국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붕괴와 포로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는 장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스겔서는 48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BC 570년경에 저술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5년째 되던 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 생물의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우상 숭배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상 숭배, 조상들의 우상 숭배와 저와 여러분들이 행했던 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멸망,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거짓 선지자의 종말과 불에 던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반역과 회복,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주변국에 대한 심판, 파수꾼 에스겔, 마른 뼈 회복, 성전 건축, 기업 분배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지어져서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그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지금 구약을 다 통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내용들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꼭 입력하셔야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알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소선지서로 갑니다. 호세아서는 1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BC 75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얘기했고 호세아는 구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제가 이 호세아서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음녀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구원하는 사역, 그리고 형벌과 보응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BC 830년경에 저술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로 재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뚜기 재앙과 애통함,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님을 주셔서 회개와 여호와께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새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민족들의 심판과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늦은 비로 부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내리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른비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멘. 다음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짐, 부담이라는 뜻이었죠. 그죠? 예. 아모스는 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BC 750년경에 활동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변 국가 이스라엘의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5가지 환상을 쓰고 있는데요. 메뚜기 재앙과 불, 다림줄, 여름 과일, 제단과 성전의 파괴에 대한 5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파괴만 얘기하는 거나 멸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그렇게 멸망당하고 파괴를 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너희들이 돌이키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새롭게 구원해 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종 1장으로 되어 있고요. BC 840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바댜가 받은 묵시인데요. 에돔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과 심판, 여호와께 속할 나라와 구원받을 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요나입니다. 요나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비둘기라 그랬죠.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BC 760년경에 저술되었습니다. 이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니느웨에 가서 네가 회개 메시지를 좀 전해라 했더니만 요나가 도망가죠. 그죠? 그리고 요나가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돼서 기도하게 되고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가서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분노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박능쿨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미가입니다. 미가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이런 뜻이었습니다.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BC 700년경에 저술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멸망할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부정한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시켜 줄 것과 베들레헴 출신의 통치자이신 예슈와 하마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여호와의 요구사항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훔입니다. 나훔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위로. 그죠? 이 위로인데 나훔은 3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BC 650년경에 저술되었다고 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의 경고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 백성인 유다의 귀환과 치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로 이 니느웨는 아수르죠. 그 아수르를 내가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귀환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아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안다 포옹하다.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BC 600년경에 저술되었다고 합니다. 이 하박국의 호소입니다. 그랬더니만 여호와께서 응답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박국의 호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죠. 그리고 거짓 스승인 우상을 타파하라고 얘기하시고요.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없고 우리의 송아지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그 왜 그래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얼굴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스바냐입니다. 여기 스바냐 보면은 체파냐라고 해갖고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숨기는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 숨겨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려고 숨겨놓았다 이런 얘기를 스바냐입니다.
3장으로 되어 있고 BC 630년경에 저술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와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바로 공의와 겸손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심판과 형벌, 시온의 딸이 부를 노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스바냐처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학계입니다. 학계는 하그가 절기라 그랬는데 학계는 나의 절기라 그랬죠. 그죠? 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BC 520년경에 저술되었다고 합니다. 나의 절기라는 뜻인데 이 절기는 성전에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무너진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 대신에 제2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격려하고 독려한 분이 바로 학계라는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새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보다도 너무나 초라해요. 그죠? 첫 번째 성전은 금으로 지어진 성전이었는데 두 번째 성전은 나무로 쬐끄맣게 지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나무잖아요. 에츠. 그죠? 우리가 나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그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고 얘기하셨고 새 사람이 되게 만든다고 하셨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건물을 또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너희들이 지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물질적인 성전을 짓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되어 있고 BC 500년경에 써졌습니다. 스가랴서가 이 예언서 중에서는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상을 통한 비유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를 보고요. 넷불과 대장장이 얘기하고 측량줄을 얘기하고 다림줄 그리고 여호수아와 사탄의 얘기가 있고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얘기, 에바 속의 여인, 그리고 네 병거가 나오고요. 면류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금식보다 나은 청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주변국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 그리고 구원의 약속 그리고 두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전부 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환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만 그리고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꿰뚫고 있어야만 이 스가랴서가 중간에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참으로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말라기가 나오죠.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라아크 하면은 메신저란 뜻이잖아요. 그죠? 사자. 이게 말라키 하니까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라기의 저자가 말라기가 썼기 때문에 말라기라고 하는지 아니면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누군가가 썼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예, BC 500년경에 이것도 저술되었다고 하는데 450년 정도 되겠죠.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거짓을 행하는 유다 그리고 주 여호와의 임하실 날 그리고 11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선지자가 나와갖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는 앞으로 심판에 대한 내용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뒤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고 경배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축복,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멘. 자, 이제 네 번째 카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투빔은 바로 시편이 대표적인 거예요. 시편은 다윗 등 150편이 되어 있죠. 여러 사람들이 저자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저자가 다윗이에요. 찬송, 경배, 구원자, 십자가, 고난, 승리, 회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인자하심, 만족, 감사, 예언, 기쁨과 슬픔, 말씀, 성전, 심판과 예수와 하마시아의 고난과 승리, 할렐루야를 외치며 성전에 올라가는 승리를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이 케투빔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편이 많이 신약에서 인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잠언입니다. 마샬 하면은 이거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뜻도 되는데 속담, 격언 이런 뜻이 돼요. 이 솔로몬이 쓴 것인데 31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통치와 속담, 지혜와 진리, 교훈, 명철, 어리석음과 그 다음에 현명함, 정직과 거짓, 부유함과 가난함, 부지런함과 게으름, 감사와 불평, 만족과 불만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혜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계속 이렇게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고 늘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 불만족이 다 사라지고 항상 감사와 만족으로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욥기가 나옵니다. 욥기는 작자가 미상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 또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의미로는 이거는 아랍 사람들이 쓰는 욥이라는 단어고 이스라엘에서 쓰는 욥은 회개하는 자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미 욥기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고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죠. 그래서 욥에게 환난이 옵니다. 자녀들이 10명이나 죽고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근데 그때 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계속 논쟁하면서 상처만 주죠.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정죄와 욥의 변론으로 이 42장이 지루하게 펼쳐집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항상 변명하고 항상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는 하나님이고 후는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변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네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나하고 변론하자 해갖고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뭐 했어 하면서 지금 따지니까 욥이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꾸 의인이라고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독사 대가리처럼 쳐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진짜로 구원하고 욥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욥에게 환난을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환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사인이다 하는 것을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욥의 회개와 회복으로 끝나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루마리 5권이 얘기가 나오죠. 이 두루마리 5권은 절기에 맞추어 읽는 책으로 마길로트라고 하는데요. 6월절에 읽는 것이 아가고, 오순절날 읽는 것이 룻기, 그리고 5월 9일날 읽는 것이 애가, 그리고 장막절날 읽는 것이 전도서, 부림절날 읽는 것이 에스더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가는 쉬르라고 해서 영어로는 Song of Songs예요. 그래서 쉬르 하시림, 노래들 중에 노래인데 솔로몬이 쓴 것으로서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랑의 노래,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 교회가 바로 술람미 여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술람미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포도원 얘기가 나와 있고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을 얘기하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얘기하고 인과 도장을 받은 신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연애 소설이 아니고 정말 깊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룻기입니다. 이 룻기는 오순절날 읽는 책이라 그랬어요. 룻은 친구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죠? 룻은 친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작자가 미상이고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모압을 향해서 가는 내용이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뭄이 왔을 때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남편과 아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죠? 예, 소망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바로 고엘로서 기업을 물렀죠. 그래서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계보가 등장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을 통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다시 오실 때는 이방인들이 바로 이 교회를 지금 이어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하고 예수님을 환영할 때까지 오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애가입니다.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것으로서 5장에 해당되고요. 예루살렘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를 얘기하고 있고요. 회개, 소망, 멸망 후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긍휼을 위한 기도, 여호와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정말 이제 풍전등화예요. 바람 앞에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가 처해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통탄하면서 지금 외치고 쓰고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사람들이 못 깨닫잖아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칼레트로 이게 케헬 하면은 이거는 성회라는 뜻도 있고 교회라는 뜻도 있고 집회라는 뜻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건데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헛된 것과 참된 것, 지혜자와 우매자, 범사의 때가 있고 학대하고 수고하고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의인, 그 다음에 악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전도서는 바로 이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읽힌다 그랬어요? 바로 장막절에 이 전도서가 읽히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 가서 읽혀지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서가 나오는데 에스더서는 10장으로 되어 있고 BC 450년경에 주로 써져 있다고 합니다.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와 하만이 정적으로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내용들이
쓰여져 있고요. 하만의 음모, 그 다음에 에스더가 결단함으로써 하만이 죽고 그리고 아각의 후손들이 다 아멜렉이 멸망당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유대인의 구원과 부림절이 여기서 나오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 읽는다 그랬어요? 부림절 때 읽는 것이 에스더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선지서가 아니고 이들은 케투빔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2장으로 되어 있고 BC 55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하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있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여서 다니엘이 유명해지죠. 금신상과 풀무불을 다 통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하고요. 벨사살 왕이 금잔을 가지고 술 마실 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나오면서 이 벨사살 왕이 죽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요. 네 짐승을 보게 되고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고 그리고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계시를 보고 마지막 날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10장으로 되어 있고 BC 440년경에 써졌습니다. 고레스 왕에 대한 얘기와 귀한 자, 돌아온 자, 번제와 성전을 건축하고 방해자들과 그 성전 건축의 중단, 그리고 고레스의 조소와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에스라의 기환, 성전 봉헌, 회개기도, 개혁. 그래서 이 에스라는 성전 건축과 그 다음에 개혁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1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BC 430년에 써졌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유명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성벽을 중수하고 방해꾼이 있었고 부르짖고 음모를 다 알게 되고 성벽을 완공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포로로서 이제 끌려갔다가 귀환하게 되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죄를 자백하고 언약을 임봉하고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주로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을 하면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개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가 나오죠. 이 역대기는 상위 29장, 하가 36장이 있죠. 그래서 65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BC 425년경에 써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스라가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 사울과 다윗 왕, 언약궤의 예루살렘 입성, 솔로몬 성전 건축, 찬양과 예배와 문지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곡간 맡은 자를 기술하고 있고요. 성전 낙성식과 하나님의 방문,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스바 왕, 북쪽 지파의 배교, 이스라엘과 유다의 배교와 멸망, 므낫세의 죄와 개혁의 실패, 고레스의 귀한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고레스까지 귀한 때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와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의 토라와 선지서와 성문서를 모두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반석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